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름하면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여름 사역이 생각나고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까지 3주에 걸쳐 금요 철야 예배 때마다 영유아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오늘 청소년부 이렇게 교역자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각 부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나와 특심으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 눈치채시고 알고 계셨죠? 네, 모르셨다면 지금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특심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청소년 시기 이전에 예수를 영접한 친구들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참 정감이 있고 제 눈에 띄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입니다. 저는 청소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요나가 꼭 청소년들을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평소에 청소년들의 행동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요나서를 잘 따라와 보시면 오늘 설교가 조금 더 쉽게 이해되고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그 아수르의 수도에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기 위한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은 하는데 정반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하나님은 뒷목 한번 잡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의 유명한 항구 도시이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요나가 생각하기에 땅끝, 그러니까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곳, 거기가 바로 다시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의 개념이 지역신이었기 때문에 그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고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들었을 때 딱 한 사람, 요나만큼은 지하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과연 어디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바로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이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우리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아멘.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웃,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한 그 니느웨 사람들을, 그 아수르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는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에게 지난주 설교 무슨 내용이었니 물어보면 핸드폰을 하다가도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발견하신 건데 얘들이 너무 찬양을 하지 않고 핸드폰하고 친구들하고 떠들기 때문에 낙심한 마음으로 그 옆을 지나가는데 아이의 그 발이 정확하게 까딱까딱 이동희 목사님의 찬양과 동일한 박자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모습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온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그들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들은 자신이 믿어야 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같은 집에 사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실 수 있으니 목사님, 집에서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공부하는 나는 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나에게 이런 처참한 성적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과 같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자신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안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던지기를 좀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항로를 돌려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물고기를 만나고 그 뱃속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물고기의 뱃속에서의 3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는 새로워집니다. 저는 요나가 머물렀던 그 뱃속이, 그 3일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성경학교와 수련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따라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3일 동안은 감금될 수밖에 없는 그곳,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곳,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깨알 같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보내셔야 합니다. 사생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빅딜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평소 때 갖고 싶어하는 것 수련회에 가면 해주겠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용돈 그까짓 것 올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남자 학부모님께서는 파마를 시켜주는 대신 1년 수련회 필참권, 치아 교정을 조건으로 3년 수련회 필참이라는 빅대를 큰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실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저만 쏙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모든 교육자들, 모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3일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 변화된 요나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딱 청소년 스타일로 순종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라는 곳이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다 찾아갈 수 있는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딱 하루 동안만 설렁설렁 대충 그 회개를 전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니느웨 백성들이 울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니느웨의 그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가축까지도 다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4장 11절 한번 잠깐
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12만 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3,000명, 5,000명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년 365일 우리가 회개를 외쳐도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이렇게 설렁설렁 대충 제 예상에는 아마 그냥 회개하시던지요 마시던지요 뭐 이런 식으로 전했을 것 같은데 12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심경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며 니느웨로 갔던 요나, 그를 보면서 미소 지었던 우리 하나님의 표정이 좀 굳어지는 듯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심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회개를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인지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불러서 저 나쁜, 저 악한 우리 동네 사람들을 그렇게 포악하게 약탈하고 힘들게 했던 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변화된 것처럼 보였던 요나는 온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계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주특기 아닙니까? 먹을 때 왔다가 먹을 것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우리 그 친구들, 믿었던 아이들에게 상처받는 것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주일 그 자리를 지키며 아이들을 향해 웃으며 손 벌리고 그들을 환대하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조 교회학교 교사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가 계속 요나를 설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내고 화내고 짜증내는 요나를 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내 인생 이제까지 살아오며 모든 것이 잘 풀렸는데 왜 이상하게 내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고 상심한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들은 죽음을 경험한다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보며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살만해지고 아이들을 다 키웠는데 이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군요,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였군요, 이런 고백을 우리로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셔서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본문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앉았더라. 요나는 3일 길을 열심히 걸어야 하는 성읍을 하루 동안 투덜대며 설렁설렁 돌아다니다 이제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선포하고 동쪽에 초막 하나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만히 앉아서, 그것도 그늘에 앉아서 그것을 지켜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렇게도 말을 듣지 않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이 사라진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괴롭혔던 그
햇빛을 가려주심으로 박넝쿨을 예비하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로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벌레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요나의 머리를 쪼이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더워 정신이 혼미할 정도가 된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고백합니다. 이젠 아예 생떼를 씁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죽어도 자기는 옳다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사는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로 끝이 납니다. 요나의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요나는 이 부끄러운 자신의 이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회고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끝까지 나를 품고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1대 12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요나 한 사람이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을 회개케 했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12만 명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요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요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변화시키고 싶었던 사람은 니느웨의 백성들이 아니라 요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사명을 주심을 통해서 요나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엑스트라로 출연한 것입니다. 동원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스케일이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 생명을 주셨지만 반대로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언제나 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와 큰 교회에서 많은 아이들과 사역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꼭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알고 싶어도 그들의 SNS에 그 프사를 띄워놓지 않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의 아이들이 연락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냥 들었겠거니 보았겠거니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말로 읽씹하는 거죠. 읽고 씹어버리는 게 우리 아이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찾아갈 때 조금씩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매주 룰렛을 돌려서 중등부와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교씩 제가 학교를 주중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최근에 걸린 학교는 다 딱 한 명, 한 친구만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철산중, 장곡중 같은 꽤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매주 차를 타고 부모님을 따라 힘들게 먼 곳을 예배하러 오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학교가 걸렸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도리어 어떤 친구는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라고 중학교 친구가 문자를 주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난 주일에 딱 한 명만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나드림 국제 미션 스쿨, 부산 진구 전포동, 여기서부터 391.2km, 감사하게도 그 먼 거리 그래도 해운대와 함께 이렇게 좀 리프레시 겸 친구를 한 영혼을 본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자 위원회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부장님 감사하게도 KTX를 끊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기쁨으로 부산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니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자기가 합창 같은 걸 준비하는 게 있는데, 목사님 괜찮으시면 좀 일찍 오셔서 제가 합창을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친구 얼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진을 보내달라 해서 그때 얼굴을 알았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왕복 6시간 가면 한두 시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시간을 위해 먼 곳을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서 비합리적인 일들을 감행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이지 기업이 아닙니다. 돈을 투자한 만큼 거두어드리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전부, 생명을 주신 것처럼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한국 축구에 바랬던 것은 16강이 아니라 한국 축구다운 투지와 열정이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높은 건물이 아니라 낮은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를 데리고 서울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날은 저와 함께 아이와 제가 처음으로 지하철을 같이 탄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카드를 찍고 타게 되는데 아이가 그것이 재미있어 보이는지 엄마에게 나도 카드를 하나 달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르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에 아이 손에 꼭 쥐어진 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자녀에게 물었습니다. 레아야, 이 카드가 무슨 카드야? 물으니 지하철 카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그 카드는 저희 동네 도서관 대출 카드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카드를 보셨다면 어떤 느낌 받으셨을까요? 저는 참 우리 자녀였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에 참 귀여웠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카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카드는 우리 자녀 손에 있는 카드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같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를 보았을 때, 우리가 사실적으로 봤을 때 그 카드는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어리석은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 말이죠.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의 꿈을 무시합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야, 너 성적을 봐라. 야, 네가? 야, 그 스펙으로는 어림도 없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현실은 그럴지라도 우리 교사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들의 꿈을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응원해. 너는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듣고 싶어하고, 생각보다 어쩌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조차 이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그 지금의 현재가 참 쪽팔리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누군가가 그들의 꿈을 지켜주고 할 수 있다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옆에서 버텨주었을 때 그들의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교회 안을 지나가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 주십시오.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생명을 주고 바꾸신 사랑하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영유아 유치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부 사역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후원하고 모든 기도를 함께 감당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말씀으로 쓰임을 불어넣어 주시고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